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책에서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도 절망을 많이 느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7남매가 일찍 죽을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사랑하는 여자 코델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합니다. 그는 일기에 그 파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한편에서는 약혼을 파기하면서도 코델리아와의 관계를 더 아름답고 더 의미가 깊은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시간을 되도록 잘 이용해서 자연에서 이토록 풍족하게 은총을 입은 그녀의 모든 우아함과 아름다움, 모든 귀여움을 즐기는 일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어려서 가정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는 약혼녀 코델리아를 사랑하지만 선뜻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파혼을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철학자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말과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것을 자기의 불안한 생각으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내면이 불안하면 절망하기 쉽고 그런 사람은 현실을 도피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절망하면서 현실을 도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성공해도 불안하고 언제나 불안과 절망 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길에 불안과 좌절과 절망이 없어지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를 비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비추어서 판단하게 하고 잘 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까지 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인생 길이 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어야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 길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승리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엘리야를 가서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엘리야답지 않죠. 엘리야 선지자답지 않은 행동을 오늘 합니다. 엘리야는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때는 가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요단을 건너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릿 시냇가로 가서 가뭄을 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인생의 가뭄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두 번째,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움직여서 바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과부가 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바로 전장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고 기근이 끝날 것이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세라 바알의 신 850명과 결투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멸망시키고 또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아합 왕이 경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에는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가 보통 때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가지고 움직였을 텐데 오늘 엘리야의 실수가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는, 더 멀리 도망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굴 속에 가서 숨어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18절까지지만 중간에 안 읽었지만 굴에 가서 숨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달리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서 굴에 숨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대선지자 엘리야가 실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면 오늘 똑같이 엘리야와 같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지금 굴에 숨어 있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거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신학생들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점점 지나가니까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불러서 그렇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성도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순간 지금도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있느냐. 지금은 예배를 드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목회자도 보장하지 못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행동하고 움직일 때 굴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의 굴, 인생의 두려움의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나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책망이죠. 엘리야에게. 아니 엘리야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을 받은 엘리야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없이 행동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굴에 숨는 형편인데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나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좀 힘든 일입니다. 사실 희생이 많죠. 우선순위가 두지 않으면은 안 되죠. 예. 희생이 많지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이 없는데 행동하고 가면 순간 굴러 떨어져서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하면 다행인 거죠. 하나님이 그냥 눈길을 돌리시고 포기하면 관심이 없다면 그거는 더 불행한 거죠. 저는 목회자의 역할은 그런 굴 속에 있는 사람한테 나와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이 그 굴 속에서 들어가서 뭐 하려고.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무서워서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을까봐, 나 굶어 죽을까봐, 나 앞길이 막힐까봐. 너 거기 왜 굴 속에 있어 지금. 나와. 네 사명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세기 교부라고 알려진 개신교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계시를 강조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그는 그의 교회 교의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다 신앙을 부여하는 데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로 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는 계시를 증언하는 성경을 산출하기 때문에 성경은 특이한 소명에 대한 들음의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경전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특유한 소명에 대한 들음의 기록이다. 오늘 쉽게 우리 엘리야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 요게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시니,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본질적인 말씀은 물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막 여기에다가 빨간 칠을 어떻게 여기다가 하냐, 화이트를 어떻게 여기다 묻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의 말씀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나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순간 교회를 떠나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부르듯이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순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혹간 여러분이 순간 교회를 떠나 어느 곳에 있을 때, 인생의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굴 속에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굴 속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키라는 얘기는 굴에서 나와.
이제 그 굴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 왕을 만들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만들고 네 대신 엘리사를 선지자로 만들어. 이 말은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굴에 숨어 있을 게 아니라 굴에서 나와서 네가 해야 될 사명을 다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굴로 도망가서 숨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네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너는 사명을 해야 돼. 네 사명을 다하고 네 선지자의 자리를 엘리사에게 물려주면서 네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해 주기를 바란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10대나 20대 한 30대까지 참 어떻게 보면은 즐겁고 좋고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40이 넘어가면요 인생이 점점 지루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핏 들은 얘기인데 여자 배우 중에 최강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간증을 했는데 말이죠.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직접 본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는 아주 배우를 해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머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지루해서 살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뒤로 갈수록 지루합니다. 뭘 하지? 지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지루해요. 아마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있을 그때 두려움의 굴, 저는 두려움의 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두렵거든요. 세상이 막 무섭고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지루한 인생을 보낼 수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인생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나머지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사실은 교회에 내가 앉아있는 것도 사명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습니까? 두려움의 굴 속에 갇혀서 있는 것입니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 두려움의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관심 갖는 것, 저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왜 하는 것입니까? 엉망장자가 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사실은 먹고 사는 것으로 감사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명,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두려움의 굴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두려움의 굴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원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원에서 정 보스코라고 하는 한국인 목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그 예수원에 가면은 그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정 보스코라고 하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정 보스코는 예수원에 들어오기 전에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서 같이 살면서 수리를 하고 하는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대천덕 신부님에게, 신부님, 저는 사실 목수이긴 하지만 저는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수와 양을 키우는 건 좀 영 다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제가 목수로 일을 하지만 사실 본심은 양을 키우고, 양 있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외국인 선교사님이 먼 지역에서 양을 키우다가 안식년이 돼서 그 양 50마리를 예수원에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코 형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양을 예수원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예수원이 이렇게 비탈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좀 평평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참 난감했는데, 거기서 한 15km 정도, 예수원에서 한 15km 정도, 저도 가봤지만은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갈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와 자기 땅을 예수원에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갈전은 아주 평평해가지고 양을 키우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을 50마리를 갖다 놓고 이제 키우는데, 그 강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가 7번째 개척한 교회랍니다. 그 8번째 교회를 위하여 다 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리더십에게 주고 떠나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알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별로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 강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단 말이죠. 7번째 교회를 세우고 그걸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 8번째 교회를 세우러 가는, 아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지 않을까, 훗날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기독교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생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나와라. 그리고 네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하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 전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뒀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그때마다 마치 성도들이 순서라도 정한 듯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서로에게 7,000명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잘못된 두려움의 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굴 속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나오면 됩니다. 다시 나오면 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이후로 엘리야는 사명을 다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 때만 움직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에 사명을 다하다 가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다하다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적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신앙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님 사명의 길을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